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지훈 목사님, 위임 목사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운대 교회에 이지훈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해운대 교회를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이지훈 목사님, 사모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해운대 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최병일 목사님 가정, 이곳에 함께한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온돌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찌 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해운대 미래교회에 심우하시고 부노회장이신 이구창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해운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해운대 교회를 일찍이 90여 년 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연배 호주 선교사님 기념교회로 이 해운대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니다. 해운대 지역의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사람을 세우며 선한 일에 힘써 오는 교회로 아름답게 발전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작년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 한 후 최병일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한 후 오늘 해운대 교회가 이지훈 목사님을 이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경건과 학문을 구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소유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를 경험하여 목회를 잘 준비하고 구비된 이지훈 목사님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운대 교회로 보내어 주시고 오늘 임 목사님으로 세우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이임받는 이지훈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의 목양과 가르침과 또 신방과 헌신을 통하여 해운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주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해운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해운대 교회가 해운대 부산 땅 민족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해운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운대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따라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존경과 섬김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시며 아굴라와 브리셀라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지훈 목사님의 목양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이 목사님의 그 목회가 처음보다 끝이 더욱더 아름다운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이지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시며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들이 성장한 곳을 떠나 부산에 와서 학교 생활할 때에 훌륭한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회하시는 이인국장 이인국 목사님과 또 이시훈 목사님의 영적 아비로서 지도하시고 동력하셨던 서울 강남교회 고무사 목사님이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오며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해운대교회 연합찬양대와 또 한걸음에 달려와 다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특송하는 강남교회 동료 교육자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임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해운대교회에 가득하고 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해운대 교회 연합 찬양대에 주는 왕이시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서울 강남 교회에 심호하시는 우리 고문산 목사님, 이준 목사님의 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방금 소개받은 이지훈 목사 전 담임 목사인데, 제가 이 교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그 질문의 뜻이 어떤 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교회에 있을 때도 이지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찾아가서 문의하는 경우도 많고, 저한테 또 길도 물어보고 부목사인 줄 알고. 그런데 저는 강남교회, 여러분 해운대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남교회는 강남에 없습니다. 원래 거기가 옛날에 강남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배도 들어오고 하는 강남이었는데, 강남이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동작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조 강남교회입니다. 제가 담임이 된 지 14년이 됐습니다. 40대 초반에 와서 14년 목회하고 이제 두 번째 올해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 신앙의 선배들도 또 원로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그런 몇 가지를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그러면 따라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첫째, 모세를 떠나라. 누구를 떠나라고요? 네, 모세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네, 모세는 비록 이렇게 강에서 버림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명색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이집트가 당시에 세계 제국을 이게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열재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모세이고, 또 백성들이 열받게 한다고 그 하나님 말씀판을 내던졌던 사람이 또한 모세입니다.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 장본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에서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두고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세는 떠나야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힘이 없어서인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은 거예요. 뭐에 대한 판단력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고,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영역이 뛰어나도 체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는 건데, 모세는 체력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더 하고자 했다면 더 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보넬사의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목숨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계획하셨던 그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교회 전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솔직히 모릅니다. 오늘 와서 알았어요. 뭐 이렇게 제가 전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이곳을 떠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잘하셨든 못하셨든 혹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섭섭하시겠지만 떠나보내셔야 돼요. 제가 강남교회 담임되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초반인데 이 서울 안에 있는 큰 교회 담임이 되었다고 그래서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정말 부담이 되었던 건 뭐냐면 저의 바로 전임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걸출한 설교가십니다. 송태국 목사님이시죠. 너무 부담이 됐어요. 정말 태산 같은 분입니다. 저도 설교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 그분 앞에 서니까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저는 거기 태산 앞에 동산도 아닌 너무나 조그만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비교를 자꾸 하세요. 아유, 송 목사님은 이러셨는데, 송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희한하게도 이제 전임 목사님은 굿바이 하시고 이주 목사님 웰컴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라. 여러분,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종자라고 말하면 굉장히 이게 번역을 점잖게 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여겨져요. 예를 들면 주의 종이다, 주의 사자다, 그러면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는 사람, 대기자 혹은 비서 내지는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뭐라 그러죠? 남자분들? 그렇죠. 따까리. 따까리. 그러니까 그 위대한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그늘 아래서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모세를 따르다가 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거역했던 백성들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도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이도 어리고 또 경험도 부족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능력 이런 거 상관없이, 물론 이주 목사님이 여러 후보들 중에 나름 능력이 특출해서 선출되신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곳에 세우셨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모셔오는 것을 우리가 청빙 내지는 옛말로는 고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청빙이라고 하는 말은 청해서 모셔온다는 뜻이고, 고빙은 살펴서 모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신다라고 하는 한자어가 빙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빙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장인할 때 빙부라는 말을 씁니다. 빙자가 무슨 빙자냐? 장가들 빙자입니다. 장가들 빙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신랑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상징적이고 가시적으로 신랑처럼 보낸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을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마치도 이렇게 CEO를 모셔오듯이 어떤 설교를 담당하고 목회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많죠? 안 해본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결혼해봤어요? 여기 해보신 다 해보셨죠? 결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분위기 이상해지네. 네. 운명적인 관계다. 운명적인 관계다. 서로 계산하고 따지고 나중에 어떤 그 사람의 결과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운명적이다. 미우나 고우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면 되겠다, 그냥 저 사람하고 그냥 살아야겠다 해서 잘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담임이 되어서 처음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헌법을 잘 몰라요, 목사가 의외로. 그리고 당회를 인도해야만 합니다. 재직회 공동회에 이끌어야 되고 성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교회 대표가 되어서 이리저리 다녀야 하고 이것저것 다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도 담임이 되고 나니까 다 달라집니다. 부목사 때 설교한 것과 담임 때 설교하는 건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신방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이상해지고 외모도 이상해집니다.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신부를 닮아가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담임될 때 공동회에서 찬성 80%를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90%는 넘어야 될 텐데 걱정한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20%에 가깝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20%가 다른 교회로 옮기실까 봐. 그런데 안 옮기고 아직도 계십니다. 그래도 처음에 저를 반대했지만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응? 기도하고 처음에는 잘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도 끝까지 저를 담임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지훈 목사님께서 처음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인 신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기도로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떨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약속의 땅까지 험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외부의 적들이 출몰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내부의 백성들과도 싸워야 되는 그런 험난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까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아를 부추겨서 설득시켜서 너 강해야 돼,
너 담대해야 돼. 그리고 옆 사람에게 당신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절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되는 분이나 담임 목사를 맞이하는 성도 모두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앞뒤를 보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 땅 줄 거야. 건너가. 다 약속된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전쟁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신 것을 그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순종과 믿음의 선택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준 목사님 저보다 키가 크십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좀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생겼잖아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귀티가 나고 그만큼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설교 정말 잘하십니다. 약간 질투날 정도로 잘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은혜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 교만을 꺾을 정도의 설교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준 목사님은 웬만한 거에 미동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아멘을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우리 이준 목사님은 이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막 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축구를 하면 반드시 골을 넣는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골을 못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디 서 있다가 결정적으로 골을 넣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새로운 길이. 그리고 우리 사모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갈 때마다 새벽기도의 자리를 거의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항상 기도하시고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그게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 이 새로운 상황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목사님이나 성도분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만큼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동행의 약속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함께하심은 보장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그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라. 세 번째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라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말씀, 기도, 실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거예요. 설교로.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기도하다가 감동 주시는 말씀으로 목회의 승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전쟁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준 담임 목사님에게 앞으로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뭐 살을 빼라, 살을 찌워라, 뭐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오직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비전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만 여러분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윤 목사님과 해운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새로운 영적
지평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기 저 서울 노량진까지 불어오고 이 한반도 땅과 아시아와 세계 열방까지 새로운 영적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 이준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 창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를 따라가듯이 오직 주님께 받은 말씀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임식을 하겠습니다. 목사 위임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지훈 목사님 일어서시고 사모님도 같이 일어서시면 더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른손 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귀하는 청빙서를 받은 내용대로 해운대 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이 직무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임을 진심으로 작정하십니까? 귀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교회와 교우들을 중심으로 사랑함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성락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해운대 교우 성도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 적을 두신 분은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 서약을 하겠습니다. 해운대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이지훈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에 복종하기로 성락합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지훈 목사가 본교회 목사로 시무하는 동안 목사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그 허락한 생활비를 정한 대로 지급하여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필요한 일을 도와주시기로 서약합니까?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지훈 목사님이 해운대 교회에 신랑으로 부임했습니다. 이제 신부되는 교회 사랑 교우들이 환영하고 이 시간 함께 서약했습니다. 우리 이지훈 목사님에게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기도로 잘 능력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해운대 교회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신의 사모님과 우리 수인이 아인이 사랑 가정에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수인이 아인이 두 자녀에게 말씀 맡은 자로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인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해운대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준 목사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말씀을 듣고 도와주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잘 세워드리면서 또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큰 부흥이 있는 해운대 교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로 추대되신 우리 최병일 목사님 가정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주임 목사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영광스럽게 임하고 해운대와 부산과 대한민국과 세계 일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광이 임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체력과 지력과 영성과 야성과 감성과 지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잘 목양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준 목사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이지훈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운대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합니다. 아멘. 동문교회 심호하시고 노회장 되신 우리 이준 목사님께서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위임 축하패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남무산 동로회에서 위임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체인 해운대 교회의 위임 목사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주 2026년 1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산 동로회 노회장 이주원 목사.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이준 위임 목사님께서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내빈 여러분,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의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 부르심은 언제나 제 마음을 설레게 했고 또 동시에 제 삶을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종종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 무게마저 기쁨으로 이겨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길을 돌아보면 혼자 걸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곁에서 방향을 잡아주신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고 함께 버텨준 동역자들이 있었고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무엇보다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들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여서 오늘의 저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의 무게를 제 마음에 깊이 있게 담고 이 자리에 섭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설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예비하고 계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해운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목사로 서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한 명의 성도로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섬기는 종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배우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 축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장이신 이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권면의 순서를 맡게 되게 됐는데요. 오늘 권면을 하기 전에 잠깐 제 마음에 감동이 하나 와가지고 한번 이 감동을 소개하고 저 오늘 권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감동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작년 연말쯤에 우리 그 최병일 원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뵙게 되게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꾸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저 원로 초대식과 함께 여기 목사임을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다 그 이유가 그래 해왔기 때문에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런데 한사코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한 것 보다가도 그냥 자기는 종이 사라지는 게 맞다고 보고 새로 오실 우리 이지훈 담임 목사님이 좀 더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굳이 한사코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하게 되겠노라고 저희 양해를 몇 번 구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한 어떤 감동이 사실은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그런 일들이 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너무나 귀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좀 들었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지난번 우리 12월 마지막 주죠, 그죠?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게 우리 말없이 저희 우리 원로 은퇴하시면서 원로로 추대받게 된 우리 최병일 목사님의 다시 한번 힘찬 그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권면의 순서인데요. 저는 딱 두 가지 오늘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목사 위임을 받게 되는 우리 이주은 목사님에게,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위임을 하시게 된 우리 여러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권면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시간 한번 우리 간단하게 짤막하게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목사 위임을 받게 됐던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 한 가지를 소개하고 권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우리 3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대목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음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 다음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4절 끝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고자 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시게 돼서 이제 기도를 들으시게 되게 됐는데, 여기 조금 미묘한 차이가 눈에 포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차이냐?
먼저 이제 대략적으로 8명 가량의 제자에게는 분명히 말씀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게 되었었거든요. 앉아 있으라. 그런데 문제는 이걸 똑같이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들을 때 혹시 어떤 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분명히 다른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앉아 있으라 하고 깨어 있으라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그런 말인 거죠, 그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게 되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다 소개되어 있죠,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대체 뭐 어떤 사이인데 누군데 왜 이렇게 이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되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앉아 있으라, 누구에게는 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분명히 앉아 있으라 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참 다른 말씀인 건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분명히 세 사람 이름이 나와 있죠,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이 여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인 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가만히 보게 됐더니 좀 더 많은 걸 요구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걸 분명히 요구하시게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 좀 인정받고 또 더 많이 좀 사랑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분명히 그 앞전의 제자와는 달랐던 더 많은 걸 분명히 요구하지는 우리 그 주님의 어떤 우리 그분의 그 음성을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지훈 목사님은 아까 우리 고문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처럼 이 해운대 교회로부터 특별히 인정받고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죠? 이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 봤을 때에 대체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특별히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더 많은 우리 주 앞에 모양 일념으로 좀 충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훈 목사님께서는 더 많이 주님께서 요구했던 것처럼 더 많이 더 깊이 주 앞에 깨어서 모양 일념으로 충성을 다하셔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또 교회 인정받고 또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이전 저는 권면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제가 이제 교우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새 가운데 이런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러기가 이제 보통 날아갈 때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날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V자 대형을 그리면서 이 새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맨 앞에 서서 날아가는 새가 이제 리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기에 좀 우리가 볼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맨 앞에서 지금 날아가는 새가 리더가 맞긴 맞는 건데요. 이 리더가 그 이제 거센 이제 바람의 저항을 뿌리치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 리더의 날개짓이 기류에다가 풍력을 더해서 이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란 말이냐?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는 모든 동료 이제 기러기들이겠죠, 그죠? 그들에게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1%가량이나 수월하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수월하게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앞에서 그 리더라고 하는 새가 이제 날갯을 하게 되고 동료들이 그들을 따라하면서 함께 날게 되게 되는데 굉장한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이 기록이라는 새들이 여러분 날아갈 때 여러분 침묵하면서 가겠습니까? 소리를 내면서 가겠습니까? 당연히 소리를 내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소리겠습니까? 그들은 울면서 이제 그 뒤를 따라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제 그들이 왜 울까? 여러분 보통 이 기러기들이 왜 이렇게 이동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라고 그럽니다. 한 가지는 먹이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보통 이들은 한 번 날 때마다 3만 킬로가량을 이제 이동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동할 때 그 긴 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우느냐? 이건 딴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의 그 울음소리는 그 맨 앞에서 날갯을 하고 있는 그 리더라고 하는 그 리더에게 응원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날아가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 동료 기러기들의 울음소리가 일종의 응원의 소리가 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이지훈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밤낮으로 목회 전념하시면서 수고하시게 될 때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여러분 동료 기러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울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울음이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거, 두 번째 여러분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와 격려. 이것이 목사님을 위한 여러분의 어떤 뭡니까? 그 응원의 이런 날개짓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해운대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게 될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앞으로 우리 해운대 교회에서 또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더 멀리 퍼져가시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저는 권면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 시간입니다. 제가 중고 시절을 보냈던 창원 서머나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상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위임받는 우리 이 목사님 축하를 드리고 또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 축하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처럼 또 여러분에게도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 선부라는 고사성어 있습니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르는데 여기가 항구는 아마 부산항이 있습니다만 해운대 망망대해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보입니다. 이제 이지훈 목사님은 망망대해를 향해서 힘차게 노를 저으면서 항해할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목사님이 자라나는 과정을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해요. 한두 살 차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아마 그 정도, 5학년 또 부산에 있으면 갔다가 다시 또 왔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지만은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몇 년 전에 천국 갔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잘 되리라고 보고 우리 처가가 우리 서문화 교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장인이고 또 장모님이세요. 사모님이 저희 딸과 절친입니다. 저희 딸도 목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30년 동안에 우리 윤 차원장님은 더 잘 아시는데 아마 목사가 20한 5, 6명 정도, 사모가 한 10명 정도 나왔어요. 30년 동안에. 목사가 좋아 보였던가 봐요. 속도 모르고. 어쨌든 초중고 과정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또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안산 동산교에서 부목사로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몇몇 교회를 지나는 줄 알았는데 시드니 장로교회 호주, 홍성교회, 강남교회, 오늘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렇게 더군다나 대교회인데 자리 비우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사랑해서 오셨겠는가.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강남교회 부목사님들 특송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마쳐야 될 텐데 제가 제일 나중이라서 빠른 시간에 마치려고 제가 원고를 적어왔으니까 빠른 속도로 적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 아래서 좋은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준비된 목사다 하는 것입니다. 루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랬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하더니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해운대 교회를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해운대 교회는 1937년 일제강점기에 호주 선교사 예원배 알버트 C. 라이트라는 선교사님이 30년간 경남 지역, 당시는 부산 노예 이런 거 없었고 경남 노예였어요. 부산 다 합해가지고 그 호주 선교사들이 경남 지역을 맡았습니다. 127년 7주년 때 저희가 경남 저 창원 공원 묘지 안에 호주 선교사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희 서문학에서 제일 돈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호주에 제가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성시화 운동 때 그 호주의 선교사님들의 후손들 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90세가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로부터 한국 땅에 있을 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 물품들, 선교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약 2.5톤 정도 기증을 받아서 거기에는 이제 호주 선교사 기념관 안에는 백형건, 그 사본이 있고 진짜는 창신대학교 안에 그 기념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진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힘들게 이 경남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신여학교, 일신병원이 그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의 선교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남노회가 총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원배 기념교회를 이게 기념교회입니다. 오늘 아버지 옆에 또 기념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잘 지었어요. 특히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그해 6월 달에 해운대 교회 이 교회에 경남노회가 모여서 신사참배 거부 반대 운동을 결의했습니다. 할렐루야.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신학의 정조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훌륭한 교회에 위임 청명을 받고 오늘 위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선교 141년의 역사 속에 원래 141년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교회는 세계가 괄목할 만한 엄청난 부흥이 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신학교 입학 정원이 미달입니다. 한 군데도 오바된 데가 없어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교회마다 부목사님들과 교육전도사님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도 그렇다고 해요. 제 사위가 안산에 있는 바늘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안산서도 부목사를 못 구한대요. 제 아들이 전주 북문교회 담임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1일 날 위임했는데 부목사를 구하려니까 아예 신청서가 없대요. 들어오질 않는데요. 원서가 없대요. 그래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저희 서문화교회가 지역에서는 좀 꽤나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한 5배 정도 되지 않을까, 출석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목사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다른컨대 향후 10년이 못 가서는 담임 목사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왜? 신학교에 입학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 어차피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 담임 목사 어떻게 구해요? 저는 1969년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득하죠. 그때 거제도에서 제가 1년 동안 신학교도 가기 전에 전도사해서 목사 되려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에 나 말고 다른 목사님들은 한 분이 2개 내지 3개 교회를 주일날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9시, 본교회 11시, 오후 2시 이렇게 배를 타고 섬으로 가서 아마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호주 가서 부목사 노릇을 했는데 제가 호주 2번 가봤는데 성시와 운동본부 갔으니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교회 가서 유년처치라고. 왜 연합교회냐 했더니 교파를 초월해서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합해가지고 교인이 없으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 한 분이에요. 나머지 목사님들 다 쫓겨나가서. 그것이 오늘의 호주 교회의 현실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들이 벨기에에서 11년이나 긴 세월 동안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벨기에, 독일, 프랑스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 유명한 화란교회가 다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큰 교회에 있길래 야 저기 큰 교회 있다 했더니 가보니까 풀이 우거졌는데 지붕까지 올라가서 자랐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한국교회도 이렇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뜨거운 기도와 또 열정적인 헌신 그리고 실력끝 개혁주의 입장에서 서서 설교를 준비해서 잘하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면 해운대 이 지역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고 살기 좋은 곳이 해운대 노른자위 같은 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에 소천하신 최성달 목사님을 제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돌아가실 때는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못 왔습니다만은 평소에 이렇게 알고 지냈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최병일 목사님께서 그 원로 목사님을 당신이 원로 될 때까지 모셨다는 것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4년에 일찍 은퇴하셨고 저는 원로 목사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싶어서 원로 되기 7개월 전에 부산으로 이사 오겠습니다. 창원에서 부산까지 딱 1시간 걸려요. 가끔씩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꾸 자신을 수술이면서 그렇게 자신을 이겨야죠. 혹시 후임자에게 부담이 될까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물론 그 앞에 분은 제가 잘 모르면 옛날에 유학일 목사님이나 장찬환 목사님도 제가 잘 압니다. 그때 교회 서로 바꾼 것도 알고 이분들이 닦아놓은 이 해운대 교회 그 전통과
역사를 이지훈 목사님은 잊지 않고 개성을 해서 정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의 기념교회, 이 가치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목회에 대성하는 복된 가정이 또 목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에 축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강남교회 교역자 일동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은
차렷. 네, 감사합니다. 보통 연주에서 이러면 앵콜인데 네, 앵콜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사 및 광고로 송상호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우리 해운대교회 이지훈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위임국장으로 이형국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기도로 이구청 목사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강남교회 고문산 목사님과 위임 목사 공포와 권면해 주신 동문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주원 목사님 노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축사를 해주신 서문화교회 이상열 물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축가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주신 강남교회 교역자 일종과 여러 성도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원론 목사님 되시는 최병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실 건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로 위임받으신 이준 목사님을 잘 섬겨드릴 왼팔과 오른팔이 되실 우리 장로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에 한번 도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꽃다발 정정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 한번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꽃다발을 지금 이 시간에 한꺼번에 정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배 후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먼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당회원들과 사모님과 목사님과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고 그리고 가족 사진 촬영하시고 친지들 순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조금만 선물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산부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본교회 원로이신 최병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쳤기가 어떻게 되죠? 쳐든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모님은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담임 목사로 위임받으신 목사님과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해운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